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주일이네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에서 소개할 인물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는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대교파가 있고요. 또 세례 요한파가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파 등 이렇게 세 파로 이렇게 신앙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설파하는 신앙을 모두 이제 부정하면서 이들을 적대시하고 있었죠.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이 설파하는 이 신앙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알고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몬이 매우 신사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세례 요한파와 예수님파가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의 불의를 폭로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구령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에 실망한 세례 요한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제 독자적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데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이 세례주는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기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은 갈대처럼 부드러우면서 백항목처럼 단단해야 한다라는 유명한 이스라엘 격언에 이제 근거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격언을 이제 신앙에 적용하여서 사람뿐 아니라 신앙도 백항목처럼 단단한 면과 갈대처럼 부드러운 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셨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백항목같이 단단한 신앙이란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성찰과 참회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신앙을 말하고, 갈대처럼 부드러운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귐의 신앙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단단한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런 탁월함을 인정하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신앙이 단단하기만 하고 이 부드러운 면이 크게 결여되어 있음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드러움의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이 단단한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그 신앙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그럼 이 부드러움의 신앙의 본을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제 부드러움의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셨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늘 탐욕과 정욕을 절제하는 금욕적 삶을 추구하면서 좀 늘 심각한 이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친화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금욕적 삶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이 즐거운 삶을 모두 비판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이들의 이런 행태의 이 모순과 거짓됨을 이제 폭로하시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복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장난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제 장을 보는 동안에 장터한 공간에서 피리를 불고 또 혹은 곡을 하면서 놀았어요. 이 놀이에서 리더가 이제 피리를 불면 아이들은 기쁘게 춤을 추면서 마치 잔치집 분위기를 이제 연출하고요. 리더가 또 곡을 하면 바로 장례식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조문객들처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놀이가 진행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리더가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 곡을 해도 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놀이가 진행되지 않죠. 이 비유에서 곡하는 이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피리 부는 이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어도 피리를 들어도 곡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완악한 또 무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춤출 것을 주문하였고요. 아울러 모든 사람들과 격없이 이제 교제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늘 즐거움을 추구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어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이 추구한 단단한 신앙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즐거운 신앙, 부드러운 신앙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란 이 단단한 신앙과 즐거운 신앙, 그러니까 곡하는 신앙과 이 즐거운 신앙, 이게 조화를 이루고, 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 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완악함을 깨시고자 표적을 행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때 그들은 더 큰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짧지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 진리의 신앙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바리새인들은 완악하여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일부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모든 자녀로 인해서 이 신앙을 옳다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자녀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자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신실한 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5절 말씀은 여러 표적으로도 깨지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신자들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이 영생의 삶을 통해서 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의 이제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 후 시몬 바리새인은 한 여인이 자기 집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어가는 이 과정을 목도하는 가운데 변화를 받게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만찬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한 여자가 이제 만찬장에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부정한 여자예요.
이런 부정한 여자가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은 엄한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영적으로는 거듭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만찬장에 어떤 위협을 쓰고 찾아왔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장으로 들어올 때 여자는 향유가 담긴 목이 긴 유리병을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잔치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관습에 따라 예수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붓고자 만찬장을 찾아온 거죠. 여인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찬장에서 이제 식탁을 앞에 놓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이렇게 누운 상태로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려면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울고 서 있습니다.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했을 때 또 자신의 어떤 부정함을 이제 자각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임을 지금 깨닫고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회개의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도 뒤섞여 있었겠죠. 그야말로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서 감사와 회개가 뒤섞인 정말 뜨거운 눈물을 그냥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울던 여자는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꿇어앉아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기이한 행동을 저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수용하시거든요.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옥합을 껴서 향유를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그냥 발에 붓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이제 평생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복종하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수용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볼까요? 이 사람이 만일 헌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비록 속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시몬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생각에 대답하신 사실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지실 때 기도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일방적인 간구에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로 승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람과의 대화와는 좀 다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말이나 글을 매체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생각을 통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말로 하는 통성 기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어떤 때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고 시몬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서 구원하시려는 일종의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랍비라는 이 호칭은 굉장히 정중해 보이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호칭은 불신앙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불신적 생각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시몬의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개인적 메시지를 전하기 전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한 부자가 두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는데 뭐 경제 공황이 왔는지 두 사람 모두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에 채권자는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탕감받은 두 사람 중 누가 더 사랑하겠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후 여자를 보시면서 여자와 시몬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두 사람의 어떤 자신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을 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어떤 소홀한 접대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마음을 그냥 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의 어떤 접대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접대하신 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접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일부러 홀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이 시몬의 어떤 접대를 비교하시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접대의 차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 사람의 감사의 마음, 사랑,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죄사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이제 유대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회개를 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유대교 안에서 경험한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죄사함의 크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선 경험하게 된 죄사함의 어떤 크기가 5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면
바리새인이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경험한 그 죄사함의 은혜는 5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의 이 죄사함의 은혜는 왜 50데나리온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회개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회개라는 것은 항상 율법의 주라에 자신의 행위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은 늘 행위의 회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회개는 그 끊임없이 행위의 죄를 양산해내는,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과 같은 이 신자의 본성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이 회개를 행위의 회개라고 하고, 기독교가 이제 주문하는 회개를 존재의 회개, 본성의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500데나리온의 이 죄사함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이게 자녀의 신앙, 사귐의 신앙, 영생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 어떤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는 5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유대교의 회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어떤 부드러운 신앙, 사랑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신앙으로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제 선언하시는데요. 이는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의 상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서 부정한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목도하면서 심중에 큰 변화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저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단한 신앙을 구성하는 자기 성찰과 참회라는 이 100항목이 내 마음 중심에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단단한 신앙은 결국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부드러운 신앙으로 이제 승화되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 쉬고 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오는 이 단단한 신앙과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는 이 부드러운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2021년 이 새해에는 정말 100항목처럼 단단하면서 동시에 갈대처럼 부드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누가복음 9장을 개인적으로 보다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보다 단단해지고 또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험난함이 예상되는 2021년 한 해를 정말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된 온전한 믿음으로 정복하시고 지배하심으로 어려움 중에도 늘 하나님 안에서 노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정말 즐거운 한 해를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